샬롬. 오늘도 코람데오적인 삶을 추구하시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26장 1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성전을 지키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당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외침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더욱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여러분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돌이켜 회개할 것을 추구하자 자신들의 행위를 돌이키기보다는 상습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합리화시키려는 태도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그들은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본문 1절로 7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진심으로 돌이키지 않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실로에 있던 옛 성소처럼 회파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오히려 에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성전이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게 되면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 8절로 15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여기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한 것에 대한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경고하는 것을 들은 이 백성들은 회개는 고사하고 반감적 태도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나섰습니다. 이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붙잡아서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집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라고 방정맞은 말을 함부로 하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선지자가 된 것은 거짓 선지자와 같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말씀을 부어주셔서 말하게 하신 대로 한 것뿐이고 예루살렘이 장차 그래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들은 아무리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명자로 세우신 것을 확신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명자로 부르시고 이 세우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간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말씀을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4장 2절, 또 신명기 12장 52절, 또 잠언서 30장 6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너무나 많이 우리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본이 많이 나와 있지만 어떤 번역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뿐만이 아니라 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변질시키는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전 성경,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이라고 하죠. 우리 선조들이 그 개역 한글 성경을 가지고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5번째로 권위가 있는 성경이 바로 우리 옛 성경입니다. 그러한 성경을 갖다가 무자비하게 여러분 번역을 해가지고
편찬해낸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근에 들어와서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여러분 젊은이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합니까? 바로 우리 옛 한글 개혁 성경이 바뀌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바꾸라 해도 저는 끝까지 안 바꿨습니다. 제 동기들에게도 성경을 바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 개혁 한글 성경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는 안 되고 변질시켜서도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4장 2절, 신명기 12장 52절, 여러분 잠언서 30장 6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여러분 찾아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이제 16절로 본문 24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방백들과 백성들 중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고 에레미야가 자기 이견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하였으니 사형이 마땅치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여러분이 증명을 들어서 미가의 예언을 이용하여 그가 히스기야 왕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 이 성의 패망을 경고하였는데 왕은 그를 죽이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여 모두 살았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아는 무명의 선지자인데 에레미야 같은 이런 심판을 선포하자 여호야김 왕과 백성들이 또 방백들이 그를 모살하려고 하였고 그만 애굽으로 망명하였지만은 애굽에서까지 가서 그를 체포하여 데리고 와서 죽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순교의 죽음을 당하였고 그 시체는 팽밀히 묘지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해야만 하고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인간이 듣기에 좋은 말만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징계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하는 것이 곧 사명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혹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말씀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와 허물이 드러났을 때에는 합리화시키지 않고 겸손히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시고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지 말게 하시고 죄에 대한 책망과 회개에 대하여 외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에서 환경이나 사람들이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